욥기서 41장 1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빈혈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였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기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스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곳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아멘. 욥기서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42장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오늘 이 41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을 우리가 풀고 해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참 험하고 악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바라는 일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순전한 사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 상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까닭 없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 보자 해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한 거죠. 상 주시는, 상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욥기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욥기서를 또한 바르게 읽을 수 없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을 제거했을 때에 우리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의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장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에 베헤못은 이건 하마로 번역을 했었고요. 그렇게 읽어도 이해는 됩니다. 오늘 이 41장에 이 악어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될 때에 네가 낚시로 이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네가 어찌 그것을 쇠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 내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유 없는 일들을 네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 능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 않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답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하마와 악어와 같은,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12절부터는 이제 뭐 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괴물들이 등장하는 것, 하마가 등장하고 악어가 등장하고 또 이 괴물이 등장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놀랄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아는 바예요. 그런데 아는데 내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낙심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욥의 회개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함부로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불경죄이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행동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하마와 이 악어와 이 괴물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왜 이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 또 이제 선악과로 연결되는 거죠. 선악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 모든 하마든 악어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이 욥과 예수님을 좀 대조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흠이 없으시잖아요. 흠 없이 오셨어요. 완전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흠이 없으신 그 주님이 이유 없는 고난에 고난 당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인데, 흠이 없으신 분인데, 죄짓지 않으셨는데, 근데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유 없는 그 고난에 순종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이나 인간적인 배신이나 이런 모든 것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길인데, 아니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욥이 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게 이게 욥의 진짜 실력인데, 근데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또 다듬으셔서 더 깊이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이 하마와 악어,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괴물이 나오게 되는데, 마치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 괴물은 뭐 용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임진왜란 때의 이 거북선, 입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오고 옆구리에서 막 그냥 폭탄이 날아오게 되고 창으로 화살로도 그걸 뚫을 수 없고, 그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부딪히기만 해도 배가 깨지게 되는,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마나 악어나 괴물이나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라고 하는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게 되니까 주어지는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를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보다 우리가 더 큰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팔, 다리 없이 머리와 몸만 가지고 태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호주에 있는 목회자 가정이라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닉 부이치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레나 마리아도 있고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겠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 사춘기의 가정 속에서 삐뚤어 나가고 죽으려고 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영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하고. 여러분,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여러분,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그 사람하고 절망했는데 낙심했는데 누가 결혼해 줄까요? 여러분,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게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녀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국 대구에 있는 교회에 초청받아서 온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거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스리라고요. 우리는 고난보다 더 위에 있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분을, 처음 만들으셨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때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믿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이야기했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 왜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까요? 억울한 일이 왜 찾아왔느냐?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왜 나만 이렇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부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원한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원한 때문에 어떻게 뭐가 나오냐? 이 원한 때문에 인내가 나오는 것이고, 이 원한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 원한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이 원한 때문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원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누구래요? 우리는 고난보다 더 위에 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악어를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악어를 다스릴 수 있고 하마도 다스릴 수 있고, 이 신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당당하게 대장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시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힘들어서 그거 못한다고 하지만, 근데 고난을 주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렇다면 고난 위에 있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과부의
믿음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하게 되는 그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마와 악어를 제압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고난 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나를 옥죄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숨을 쉬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왜 나만 이렇게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며 오히려 그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제하고 또 그 고난을 잘 다스려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대장부처럼 하나님 오늘 졸라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